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 시작합니다. 루터가 선을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신층의 교리를 발견했고, 우리가 바울에게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거룩해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악습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계명과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과 이 땅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혼동한 겁니다. 바울이 말했고 루터가 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뿐이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부분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고, 진짜 악에 대해 침묵을 해도 된다고 하는 뉘앙스를 풍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과 계명과 율법 법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못 지켰을 때는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고, 지켰을 때도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자기 왕국을 만들어서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못 지켰을 때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안에 가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언약과 약속과 율법과 계명 법도를 무시하는 개신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개혁하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 출발은 뭐냐? 성령을 받는 거고, 영의 법이 새겨지는 거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고, 영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언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보신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7가지로 나눠서 기도를 하거든요. 솔로몬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루어질 모든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역설적이지만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되고 말아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제 온 회중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창조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그가 통치하실 때를 주라 그러는 겁니다. 주란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이후에 통치하는 개념이세요. 주 하나님 그러면 당신은 통치자이고 그분은 창조자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 예수님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고, 주 성령 그러면 영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고 통치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더 나가서 이 땅과 하늘을 통치하신 주권자라는 걸 명확하게 이 솔로몬이 인식을 하고 또 믿고 그렇게 그가 통치를 했던 것이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걸 원하시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먼저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온전하기로 말해요. 항상. 왜 그러냐면 마음은 더러운데 겉으로 거룩한 척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은 악한데 겉으로는 선한 척 할 수 있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인간이 위정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몸이란 것은 악도 사용하고 선도 사용해요. 이 몸이란 것은 사단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도요, 어때요?
선한 척 할 수 있다니까요. 마귀가 위장을 해서. 근데 마음이 착한데 또 거꾸로요. 마음이 착해도 몸이 한마디로 이성이 안 바뀌면 악한 짓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몸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있고 마귀가 사용할 수 있고 또 인간이 직접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혼 몸이 각기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지만 완전히 일체가 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영과 혼과 몸이 일체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에 있어서 활동에 있어서 자유권은 없죠. 생각한 즉시 몸이 움직여 버릴 테니까. 그럼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생각을 해보세요. 악한 생각 먹은 즉시 악한 행동을 한다. 세상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생각 먹은 즉시 선을 내가면 천국이 되겠죠. 근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악을 먹은 즉시 악한 행동을 했다. 온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 몸의 기능을 따로 상대적으로 구분했고 서로가 연결되게 하는 아주 독특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온 마음으로 그 다음에 주 앞에서 행하는 자를 이렇게 나와요. 그를 향해서 주님이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며 오늘과 같으니라. 솔로몬이 계속 아버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윗으로 시작된 왕권이 자기에게 이 땅을 계속 관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자꾸 다윗 이야기하는 거. 취약한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아버지의 유언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제 내게서 이스라엘 왕이 끊기지 않을 거다. 얘기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조건이 뭐예요?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게 되면 내가 그 왕위를 보장해 주자. 하나님이 이야기했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하죠. 행하지 않죠. 우상 숭배를 하죠. 음란한 짓들을 하죠. 그리고 자기 권력을 사람들에게 온 누리에 자랑을 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감격해서 앞으로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 뭐를 하겠습니다, 뭐를 하겠다. 또 나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겠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게 내 인생을 이렇게 바치겠다고 아마 분명히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세월이 흘러고 나서 그 까마득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양심과 이성이 함께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뀐다고 그래서 내가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판단 기준이 된 이성도 바뀌어버리고 양심도 바뀌어버리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믿음도 시들해지고 영도 별별 일 없어지니까 자기가 한 약속은 까마득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면 다윗도 심지어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 옛사람이 올라와서 육신에게 미혹이 돼서 세상이 푹 빠져버렸구나. 그렇게 해석은 하는 거지만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늘 스스로를 복귀해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약하고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가 강하고 영계 계시는 약했을까? 가장 많이 추구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제가 성령 받고 나서 몇 년 안 돼가지고 다짐한 게 있어요. 왜 은사자들이 이렇게 오바를 많이 하냐?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신유 은사자들이 한마디로 그냥 부도수표 이렇게 남발하고 영분별하는 사람도 그러고 또 은사 가진 사람은 그렇게 권위적이고 그리고 또 남을 부려먹기를 정말 자기 이렇게 신하처럼 부려먹고, 저런 타락의 길에 대한 대안을 찾기 전까지는 내가 목숨 걸고 성령운동 안 해야 되겠다. 정확히 말하면 은사운동.
그거를 내가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짐을 내가 까마득히 잊고 살았어요. 이제 와서야 그걸 찾으면서 타락의 길을 알았잖아요. 신령한 자의 7 통로를 뒤집어 보면 그게 타락의 길이거든요. 이게 더러운 영에다가 그러면 약한 믿음에다가 그리고 오염된 마음에다가 악한 양심에다가 육신적 이성에다가 험한 말투에다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습관. 이제 이걸 딱 이으면 이게 뭐냐? 아무리 은사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타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충만한 영에 강한 믿음에 청결한 마음에 선한 양심에 영적 이성에 온유한 말에 그리고 절제된 행동.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목숨 걸고 은사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제서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간이 정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하는 약속을 잊어버리는구나.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 그거 당연한 거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거, 악한 거, 그다음에 실수한 거 기억해서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고 결단하고 고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솔로몬이 영의 계시를 받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꿈에 계시 받았다는 장면 2번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님 또 경고하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 계시, 이성으로 깨닫는 것은 탁월했지만 영의 계시를 받는데 둔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한 3번 말하고 그의 인생이 쪽박을 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사회적 명성과 사람들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 주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신약시대는 특별히 늦은 빛 성령시대는 영의 음성 듣고 사셔야 돼요. 비록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흔히들 말하는 목회에서 커다란 성공을 못하더라도 영이 여러분이 하시는 명령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진실하게 살고 영충만하게 사셔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영적 경륜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의 주를 용납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내가 거주한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머무시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겸손합니까? 그리고 본질을 안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이 성전을 향해서 늘 떼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전통 기억나시죠? 누군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 나오죠. 그게 나중에 이제 이단적인 이슬람에 가게 되면서 하루에 5번씩 알라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으로 이어져 가잖아요. 성전 중심의 사고죠. 그렇다면 오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늦은 빛 성령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안에 계신 성령과 하루에 3번 대화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전이 되었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형식은 탈피할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우리가 전승을 받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아침과 낮과 저녁에 영의 음성 들으면 타락할 리가 없어요. 회개하게 돼 있고 그런 삶이 돼야지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성령 집회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해요. 그저 영만 여러분 강구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그냥 현존할 뿐이지 영적인 파워가 드러나는 사람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침과 낮 저녁 영과 교제하는 그리고 교통함으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려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해 주의 눈으로 주야로 늘 보시고 올라오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걸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5대양 6대주 세계 200개 국가가 있는데 한 번도가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라고 봐요. 죄악도 많고 더러움도 많고 사악함도 많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규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된다고 믿거든요. 세계 역사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적이 없거든요. 한국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한국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서희초 사건 터져가지고 교원 사법이 통과됐어요. 이것으로 학생 인권조례는 사문화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김상곤이가 2010년에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를 발의를 하거든요. 딱 13년 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저앉힌 거예요. 학인조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과제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세뇌 받고 교육받은 정교조 3만, 교사노조 7만, 10만의 좌파 교사들과 싸워서 학교 현장을 이제 건져야 될 사명이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이들과 싸워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 나라 복음화는 영원히 물 건너가게 되고 복음 통일도 물 건너가게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는 것도 물 건너가게 돼요. 오늘은 뭐냐? 오늘날 엄마 아빠들의 교육이 가는데 그 영향력이 더 세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교육은 흔히들 말하는 좌파 교사들의 영향력이 더 세나요? 명확하죠?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 거란가? 이거 되돌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전전도가 되어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저렇게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가득 찬 애들이 한 20년 교육받고 사회에 나왔을 때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이제는 모든 기독교의 역량을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적어도 반기독교 문화를 바꿔서 기독교 우호적인 문화로 바꿔야 돼요. 양심적인 문화, 이성적인 문화, 영적인 문화 그거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양심이 선하게 살아있고 이성이 올바르고 그 마음이 깨끗하고 영적인 걸 갈급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학이 잘못되어가지고 예수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일반 계시 무시하고 특별 계시만 강조하고 영예 계시도 무시하고 그래서 스스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예배당으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망해버린 겁니다. 지금 1000만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700만 800만 10년 후면 벌써 300만 400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카톡에 보내드렸죠.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한국은 달라요. 그거는 건국의 역사가 다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녹아들어간 기간이 다르잖아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청교도부터 시작하면 1620년이고
미국의 건국으로 이야기하자면 독립한 것으로 말하면 1776년이고 이게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것은 아니에요. 다시금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확인조 주저앉히셨죠. 그리고 철옹성 같던 민중민주주의, 민노총,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부정부패로 이제 하나같이 전부 다 기소되면서 감옥 가야 되고, 이재명을 위시해서 민주당 수십 년 동안 민주화를 빙자해가지고 했던 부정과 불법, 그리고 부패, 이제 한결같이 전부 다 감옥 가고 벌금 물게 됐죠. 그럼 나라가 깨끗해지죠. 그러나 그를 대체할 세력 자체인 국힘당도 똑같아요. 얼마나 무기력하고 그리고 기회주의적이고 그리고 권력만을 탐하는지, 이 모든 것을 개혁해야 할 사명이 기독교 목회자들하고 성도들에게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해방이 나서 우리나라 정치 주류 세력이 뭐였냐? 친미 세력이었어요. 이승만으로 대표된. 그리고 기독교 세력이었어요. 근데 그게 반공을 이야기하다가 장기 독재로 망했어요. 그 다음에 주류 세력이 여러분이 아는 군부 세력이에요. 산업화를 주장을 했는데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독재 악명으로 떨치다가 물러났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세력이 민주화 세력이에요. 그래서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잡았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재벌의 비호를 받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산업화 세력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번에. 근데 부패하고 무능해서 무너졌죠. 그 다음은요, 주사파 세력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 다음은요, 검사 세력, 법조 세력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검사, 판사, 변호사. 이제는요, 기독교 세력이 한국 사회 전체를 개혁해야 돼요. 다시 세팅을 해야만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될 수가 있고요. 종교 자유를 확보해야 되니까 양심의 자유, 이성의 자유. 그 다음에는요, 복음 통일의 새로운 키트를 만들어내는 세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인이 정치 참여를 해요. 교단이나 노예나 총회가 정치 참여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는 기독교인이 정치 참여해서 국힘당도 뜯어고치고 민주당도 뜯어고쳐야 돼요.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재벌, 사회, 언론기관 다 한마디로 바꿔야만 우리나라가 최고의 선진국이 되어서 아시아와 세계 선교하는 주도적인 나라가 되는데, 외형적인 건 다 만들어졌어요. 하드웨어는.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에 종교와 교육과 정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에 코리아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죽음 오신생을 통해서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법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살고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사는 진실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한 사회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개혁운동을 주도하고, 그래서 개혁된 기독교에 의해서 제2의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일이에요. 이승만 대통령과 친미 세력, 이 주도에서 대한민국을 세팅했기 때문에 78년을 버텨온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 개혁된 기독교인들과 복음적인 기독교인,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이 통일된 대한민국을 세팅하게 되면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나라에 미국처럼 선교하는 국가로 남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코리아교회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어요? 이기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돈과 권력과 음란한 것과 편법과 그리고 부패와 타협을 하죠. 그런 사람이 각 영역에서 있어야만 빛과 소금이 되어가지고 부패한 세력, 부정한 세력, 불법한 세력, 선동한 세력, 거짓말한 세력들이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사파의 이 타락한 몰골들을 이 법조 세력, 특별히 검사 정권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할 일은 뭐냐? 검사들을 각 내각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죄악을 드러내 가지고 그들을 정치 그리고 역사 현장에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국힘당 안에서도 사라져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다. 그래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과 교제하는 여러분의 성전을 세우는 성령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한국 교육을 변화시키고 교육을 변화시키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사회 더 나아가서 경제와 군사 외교까지 변화시키는 그래서 21세기 최고의 선진국을 만들어야 돼요. 가장 깨끗한 선진국 가장 역동적인 선진국을 만들 때 그 파워가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전 세계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